지나친 경쟁 구도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 아닌가, 내가 패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데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삶은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한 것이구나, 미련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감정노동이라는 말도 생겨가지고 감정노동이다, 나의 감정도 노동이고 감정도 돈으로 환산돼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그것이 돈으로 환산돼야 되고 노동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내가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누를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이 감정을 표현해주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면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삶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와 같은 삶이고 손실의 삶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현실로 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과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옛날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현실로서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심은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임마누엘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이 관념이거나 철학이거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역사 속에 현실로 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옛날 거야, 어떻게 사랑을 행하면서 손해보면서 살아, 그것은 낭비야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오실 때에 형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는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윤리로서, 삶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열매로서 드러나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가르침이, 세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현실로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부어진 사랑,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그 부어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랑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따지지 않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되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교환의 원리를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태의 흐름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당연히 사랑으로 요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새로운 계명이 당연히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삶 속에 어떤 의무감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의미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이 사랑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라고 손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생,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하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구태로 밀어내고 만약에 그 사랑을 쓰레기 취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따라가는 삶은,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의 그 질문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사랑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던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보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질문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또 싼 것이 어디 있는가? 맛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질문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어떤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를 질문합니다. 지금의 유행이 무엇이지, 이 세상의 흐름이 무엇이지를 질문하기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사랑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네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디지? 네가 원하는 가정이 무엇이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져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서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우선 던져봤을 때에 저는 카자흐스탄을 생각하면서 카자흐스탄이 참 좋은 문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서 이 땅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요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줄을 길게 서 있어도 어린애가 있으면 그냥 앞으로 가서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있으니까 먼저. 나이 드신 분이 버스에 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이 앉으셔야지. 젊은이들이 앉아있으면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총을 보내고 참다 못하면 너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카자흐스탄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여성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 그거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살고 싶다. 나는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내가 머무는 이곳, 내가 섬기는 내 직장은 사랑의 직장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머문다 이렇게 조금 전통적인 본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조금 현대적인 본문들은 살아간다, live in love, live in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사랑의 구태가 아니다. 비록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마땅히 인간으로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젯밤에 보니까 우연히 저도 보게 됐는데 보름이 아마 지난지 며칠 되지 않아서인지 보니까 달이 정말 아름답게 청명한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달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떠 있는데 보니까 그 달이 건물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그 건물들이 얼마나 특별히 야경에 너무 그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얼마나 그 건물들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지 건물 전체가 그냥 화려하게 조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달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존재감 없이 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시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등이 밝은데, 이렇게 밤이 밝은데 달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가 가로등이 밝으니까 이제 달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가요?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었을 때에, 달이 떴을 때에 그 달을 쳐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떠올라 있는 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인생은 사랑이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삶이야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